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2월 12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시험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미름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늘 그랬듯이 병을 고치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런 사역들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 이적, 이것은 말씀으로 나타난 사건이고 또 사건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적들 속에 바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이 표적과 이적의 결론은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어떤 권능입니까? 바로 죄사하는 권능, 죄사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죄사하는 권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거 신성모독 아닌가? 저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서로 사과하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끼리 서로 사과하고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지었던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그 권세를 행사하는 그 사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한마디 합니다. 저희가 누군데 마음대로 죄를 사했다고 하지?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의 이 사건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전의 사건들에서 언제나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 보면은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그릇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진실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은사도 받고 또 병고침도 받고 복과 지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병고침 받은 중풍병자, 이 사람은 자기 믿음이 아니고 친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상을 메고 온,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실려온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아무리 환자라고 하더라도 두세 명이 부축해서 오거나 아니면은 혼자서 들쳐 업고 올 수도 있는데 이 중풍병자는 지금 어떤 들 것도 아니고 본인이 묵고 있던 그 침상체 친구들이 이렇게 메고 온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원래부터 이 환자는 예수님께 나올 의지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어떻게든 왔었겠죠. 그런데 친구들이 한번 가보자라고 얘기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누워있는 그 침상을 통째로 친구들이 메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환자 본인의 의지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믿음으로, 어머님의 믿음으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자녀가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으로 우리 아기들이 유아 세례도 받지 않습니까? 친구들의 믿음으로 이 친구가 지금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따르면 모든 불행과 어떤 모든 병은 죄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랍비 글에도 보면은 죄 없이 아픈 사람이 없고 죄 없이 죽는 사람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던 작던 모든 불행은 다 죄로 말미암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너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얘기를 들은 이 중풍병자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죄를 사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하시면 내 죄는 사함 받은 것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당신이 용서했으면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이 죄사함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사건입니다. 이어서 마태는 다음 말씀으로 세리로 살아가던 이 마태가 소명을 받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 그 자신을 보시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셨고 그 말 한마디에 예 하고 대답하면서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이 간단한 한 문장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은 이 마태의 속내도 환히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동족을 저버리고 돈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손가락질까지 받으며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면 벌수록 그 마음의 공허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지금 너가 고민하고 방황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줄 테니 다 털어버리고 나와 함께 가자. 이런 무언의 말씀 앞에서 마태는 자신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안정된 지위와 재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큰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들고 상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마태는 이제 사도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 올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결단을 요구하십니까? 중풍병자의 변화와 이 마태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깨어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고, 또 그리스도를 주로 온전히 고백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왔던 무리들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하나님의 뜻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잠을 깨워 일어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